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엉뚱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눈 뜨시자마자 예수님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때서야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의 다윗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형편 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않고, 여기가 편하냐 그곳이 편하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편해도 손해여도 그냥 따라갑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아둘람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나라의 옆쪽으로 이렇게 수배가 되면 가장 위험한 이들이 비무장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대한 모반자로 수배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엉뚱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사울 왕의 폭정 또는 탄관오리들의 화나, 수탈, 약탈 이런 것들에 견디지 못한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엉뚱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드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아둘람굴에서 지내다가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0명, 영사 남자만 400명 모였다면 다윗처럼 가족을 이끌고 다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명씩만 해도 800명, 1200명 이렇게 인원이 되겠죠. 여러분 1200명이 양식을 먹으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할까요? 지금 다윗이 숨어드는 곳은 아둘람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 광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수풀이 우거져서 많은 것들을 사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까닭 중에 하나는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세 그리고 오벳 할아버지 오벳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이 모압 여인이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당했던 그 위태함, 위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다, 아니면 백성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만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부지런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불편하냐 하나냐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아마 모압 왕이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가족까지 하면 1200~1300명 되니까 도저히 서울에서는 같이 못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성을, 한 마을을 떼어 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되죠. 다윗이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살던 때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덜 염려가 되고, 가족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갓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또 동물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방황하면서 도망다니며 살아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는 400명,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400명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광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 헤어질 것이다, 정말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다윗도 대단하지만 다윗을 따라가는 이 400명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 400명의 사람을 그 나라의 중요한 영웅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불편하냐 손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준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모압 땅에만 머물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곳으로, 그러나 더 불편한 곳으로, 그러나 더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며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안위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춘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었던 다윗, 언제까지 여기 머물 것이냐의 기준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기까지나 고백하였고 실제 그 사건이 그에게 맞닥뜨려졌을 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았던 다윗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나냐 불편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넣으심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이 광야를 더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때에 더욱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의 치유의 나라가 되어 주시옵시고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